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3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구분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했어요. 신실함을 비교했고요. 또 7절부터 19절까지는 불신앙의 문제인데 뭐가 불신앙이냐? 이 불신앙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인용을 해가지고 성령의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책임 그리고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다. 교회 전체의 책임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질문하고 또 스스로 또 답변하는 형태를 취해서 실패한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너희들이 조심해라. 이러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예수와 모세 신실함을 비교했어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수행을 했죠. 근데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모세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들도 다 똑같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드님이셔. 상속자셔. 네. 우리도 옛날에 양반 제도가 있었고 양반들은 종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종도 신실하지만 그 아들은 뭐예요? 그 아들도 아비에게 신실한데 아들은 나중에 주인이 돼. 그래서 종과 아들은 다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모세도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은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고 예수님은 그 집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리고 사실 그 집을 지으신 분으로서 신실하셨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오늘날에도 모세의 율법은 눈에
보이고 이러고 예수님 안 계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은근히 모세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좀 마음이 가는 것 같은데 바보같이 그러지 마라. 예수님은 모세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너희가 예수를 섬겨야지 율법을 섬기려고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차이가 있다.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모세는 장래에 말하여질,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그림자다. 모세가 먼저고 예수님이 나중이니까 예수님이 그림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은 태양 그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림자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빛 자체시니까. 그러면 그림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먼저 왔지 않느냐?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태초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서 빛이 가는 게 아니라 태초는 여기 있고 타락이 있었고 모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빛이 쫙 비치니까 모세는 그림자가 되는, 그림자의 입장에서 빛을 바라보는 자가 모세인데, 그러니까 먼저 나긴 했으니까 모세는 본인이 그림자이지만은 빛을 증거하는 그림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의 그림자다.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신 분이죠. 그러나 결론이 참 재밌게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말하죠. 성도가 곧 예수님의 집이다. 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신실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니라. 그러니까 집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를 누가 지으셨냐? 예수님이 직접 지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이 중요하니 집 지은 자가 중요하니 집 지은 자가 더 중요하다. 집 지은 자가 있으니까 집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유, 목사님 집은 30매덕이고요. 그 사람의 봉급은 이렇게 생각하면 골치 아파. 그건 지금 우리 생각이고, 집 지은 자가 더 중요하죠. 집보다. 그 뜻이에요. 이 온 우주보다도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주님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자, 모세 이야기. 6절부터는 너무나 놀라운 얘기가 이게 나옵니다.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처럼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우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치고,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도 않고 내 인생을 보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참 답이 안 나온다, 이럴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 예수님에 대한 자랑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도 이게 나오죠. 성도는 주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아셨죠? 거룩한 성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의 어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기둥이다. 나는 기둥까지는 아니고요. 기둥은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고요. 나는 창틀, 나는 가구, 나는 부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전의 각 부분입니다. 아셨죠? 이게 바울 신학의 아주 독특한 면이죠.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다.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신실함은 여러분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신실함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신실해. 그건 아니죠. 여러분의 신실함은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한테는 복도 안 주시고 이러면은 관계가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신실하지 않게 돼요. 신실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 관계가 느슨하다는 거고, 신실할 때에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면은 귀가 쫑긋 이러는데, 신실하지 않으면 또 잔소리 오늘 또 시작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게 참 중요해요. 신실한 태도. 그리고 관계가 신실하면 성실해집니다. 그 사람에게 대한 말대답도 카톡 왔네? 나 지금 바쁘다고 하는 것을 사인을 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읽었지만 안 읽은 척하고 다른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어머 카톡 했네. 신실하지 않은 거야. 다 알아. 사람들이 내 카톡을 기다렸다 안 기다릴 때까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나? 스팸은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내 친구가 만약에 어떤 카톡을 보냈다 그러면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못 봤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죠. 그죠? 그렇듯이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위대해. 예수님은 모세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나한테 해주셔. 예수님은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소홀히 하면은 그건 아니죠. 너네들 교회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저 유대인에게 다시 갈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마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라.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신 것을 깊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시편 95편을 인용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불신앙이다.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경고성 말씀이죠. 오늘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의 긴급성. 그러니까 미루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지 자꾸 미루어서는 안 된다. 핑계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너희들이 거역했던 것을, 너희 조상들이 거역했던 것을 기억해라. 예. 긴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뭐 생각하지, 다음 주에 뭐 이러지 말고 오늘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라. 문제가 뭐냐? 광야 시대에도 똑같았다. 실패의 원인이 뭐냐? 지적 무지가 아니다.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모르지 않아. 알아. 예.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아. 아셨죠? 서로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뭐가 문제다? 완악함이 문제다. 네가 그랬어?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완악함이다. 이건 성실하지 않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셨다. 예수님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성실해라. 그 말이에요. 왜 완악해져요?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내게 있어서 나한테 감히 그러다니. 성도들 간에도 그러더라고. 우리 여러분만 얘기하는, 특별히 이런 성경 공부 시간까지 남아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 별로 없어. 근데 하여튼 큰 교회에서나 보면은 꼭 삐져 있는 사람들이 꼭 매주 나타나. 하여튼 피곤해. 하여튼 그런데 자기 혼자 괜히 자기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 괴롭힌다 그럴까, 자기 마음 속에서 그 사람 막 미워하면서 계속 이렇게 달팽이 집 속에 숨듯이 이렇게 해요. 다 눈에 보여. 모른 척 할 뿐이지. 그냥 그런 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는 척 했다가는 내가 피곤해서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또 시간이 또 해결해 주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빨리 벗어나시고 두 번 다시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고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라.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들이 그 꿍해진 마음, 토라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저는 이미 조금 완악해졌습니다 하신 분 있나요? 얼굴 보니까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하는 얼굴인들인데 알아. 본인이 알아요. 완악해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돌이키셔야 돼요. 소년의 마음, 남성분들이여 소년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성분들이여 소녀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소녀의 마음. 나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무슨 소녀고 아니야. 할머니가 돼도 꽃을 보면은 유치원 때 꽃 보던 그 마음이 다 생각이 나. 그래? 50이 넘었나? 꽃 보면 옛날 유치원 생각 안 나요? 나지 않나? 안 나면 조금 완악해진 거야. 90 할머니는 아이고 매년 보는 꽃 일어나요? 아니야. 다 그 마음속에는 순수한 마음이 다 있어요. 이거 없으신 분들은 회개 많이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셔야 돼요. 완악해진 것만큼 사람을 누추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완악해지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멘.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완고하게 하느냐? 미혹되어서 그렇다. 뭐에 미혹될까요? 가장 흔한 미혹이 뭘까요? 내가 누군데? 교만. 감히 네가 나한테 이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니 왜 그러셨어?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 사람 거짓말 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 지가 내 속에서 마음의 문을 콱 닫고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다고. 대부분 그런다니까. 나를 무시한 사람은 지가 나를 무시한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내가 너를 무시해야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갑질로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추한 사람이 누구냐? 갑질하는 사람이야. 왜 갑질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갑질 안 했는데 내가 오해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갑질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야. 두고 봐 이런다고. 그래서 자신한테 유익될 게 뭔데? 그냥 잊어버리고 말면 되지. 설령 진짜로 갑질을 했더라도 지나가던 똥개 바라보듯이 보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아무 의미 없어. 세상에는 똥개도 많잖아. 그죠? 없잖아. 많거든.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내 기분 나쁠 필요가 전혀 없어. 아유 미친놈 봤다 셈치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그가 나에게 갑질을 해도 내가 상처 안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럽시다. 제발 그럽시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 새끼 내가 언젠가 내가 뒤통수를 한대. 여러분 아니야. 그거 생각하다가 혈압 올리고 병 생기고 아니야. 떠나보내세요. 쓸데없는 똥은 다 내려보내세요. 씻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과거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날 때도 있어. 그러나 바로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저라고 무시당한 기억이 없겠어요. 다 있죠.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한번 탁 튀어 올라와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말지, 그걸 가지고 끙끙대면서 맞아 그럼 시키 내가 한다 그러진 않아. 그건 아니야. 병 걸리기 딱 좋아요. 그러면 안 돼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런 것을 결코 이렇게 가만히, 마귀도 계속 장난질을 한다고. 그러나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마귀는 이러이러하잖아, 안 믿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조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내일 말고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해라. 아셨죠? 서로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서로 권면해라.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우리 한국 교회는 뭐 구역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 돌보라고 구역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구역장이 또 구역원들 돌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카톡해주고 소식을 전하고 그러면서 피차 고면해라. 나도 고면해주고 저 사람도 나에게 고면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 나는 맨 고면해주는 사람, 아니면 나는 고면 받는 사람, 이거 아니야. 서로를 위해서 고면을 서로 해주고 서로 받고 그래라. 죄의 유혹은 어떻게 나타나요? 가장 흔한 현상은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갑자기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갑자기 심판관이 되는 거야. 재판관이 돼, 지가. 그 사람 이런 사람이면 안 되겠어.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말고. 이런 완고함. 그것은 내가 죄에 유혹돼서 그렇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그 사람 맞는데요? 인생은 다 어차피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면,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관님, 우리 아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저놈을 때렸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애들이 다 그렇죠 뭘. 그러면은 피해자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피해자 학생까지 생각을 해줘야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그러다가 너 한 대 때렸으니까 내가 병원비 내가 댈게. 그렇죠? 핸드폰 망가뜨렸으니까 내가 새 걸로 사줄게. 그렇게 해야 되죠. 핸드폰 값이 요즘 몇 백만 원인데 그냥 대충 쓰면 안 돼요? 안 되죠. 배상해줘야지. 완고하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제일 약해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장로님이 나를 용서해 주면 고맙지만 내가 그것을 막 요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으면, 삭개오 마음을 품으면 돼요. 4배를 갚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절대 내가 그 4배를 갚을 생각하면 눈이 절대로 안 감기지. 그냥 핸드폰 하나에 요즘 100만 원 하나요? 넘어요? 100만 원 넘은 핸드폰은 그건 좀 이상한 거야. 그거. 무슨 핸드폰이 100만 원이나 해. 내두고 100만 원이면은 400만 원 갚을 생각하고 핸드폰 깨트릴라 이거 신경이 나다고. 이거 400만 원짜리 이렇게 하면 못 깨트린다고. 그렇죠? 내가 물어줘야 될 손해 앞에서는 절대 인색하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생각하신다. 만약에 인색하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하셔. 그게 더 손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후하셔야지. 그죠? 하나님의 손은 크신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짠소리야? 알았어, 나도 너에게 짜게 해줄게. 그러면은 나만 손해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그런 어떤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 입힌 사람한테 후하셔야 돼. 그게 제일 용서함을 받는 길이다. 오늘이 또 나오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해 하던 것처럼. 이건 경록해는 하나님을 경록해. 이야, 이건 아니거든, 이건.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없어 하던 순간이 오십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이 경노하게 하게 된다. 출애굽기 17장 또 시편 95편 9절에도 보면은 물이 없어 모세에게 도발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해는 돼요. 목이 말랐으면 그래. 모세님 목말라요. 하나님 목말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건 우리나라 말로 이제 싸가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식이 하면서 하나님이 경로를 하시는. 이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지명을 해라.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리라. 아니 백성들이 화내게 한다고 모세까지 화가 나가지고 모세도 지팡이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면서 경노하면서 했네. 그것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 여러분 경노라는 것이 무서워요. 무서운 저주를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서 식구끼리 부부끼리 경노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벌써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은 그것이 흠이 돼. 자녀에게 한 번이라도 경로하면 이게 평생 감. 그런데 한 번 경로했던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다음번에 또 다른 어떤 경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발견을 하고 또 경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돼요. 그러면은 매일 경로하게 돼요. 아이들만 패는 게 아니라 마누라까지 패. 내가 이러니까 이러지 말라고 했지. 그럼 자기는 무조건 정당해.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가정이 너무 많았어. 밤에 좀 잠 좀 자려고 하면은 이 집에서 쿵쾅쿵쾅 저 집에서는 쨍그랑 이렇게 하면서 술 처먹고 온 아저씨가 그 집안 어떻게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2년 전에 하면서 좁혀고 50년 전 60년 전에 그랬잖아. 무섭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저주스러운 어떤 그런 마귀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송 권사님도 성주를 야단치시려면 반드시 회초리로. 아유 목사님 회초리 무슨 말씀이세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을 내가 회초리를 안 들면은 아이가 안 큽니다. 저는 초등학생 내내 회초리를 들었어요. 중요합니다. 체벌, 성경에도 나오잖아. 체벌. 그러나 어느 순간 체벌보다도 입술의 회초리가 더 세지는 순간이 와요. 알아들을 때, 말귀를 알아들을 때, 그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아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훈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저기 텔레비전에 나오는 우리 아이 이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보면은요, 요즘에는 이제 아이는 사라지고 이제 개들만 나오던데,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개를 이제 그 훈육까지는 안 했는데 요즘에는 훈육하는 개들에 대해서 나오더만 보니까 성경에는 딱 한마디예요. 개가 사람을 물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반드시 죽일지니. 아유 우리 소는 절대로 안 그래요. 얼마나 착한 애인데요. 한 번 받았던 애는 어느 순간 다시 받습니다. 지 기분이 나쁘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시 받아요. 내가 전에 받았더니 나를 안 죽이네. 소도 판단이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받아야 돼 하면서 받는다고. 그래서 그 개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사람을 물었던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물었는데도 하여튼 얻어맞기는 했지만 내가 안 죽었구나. 이걸 알아요, 지도. 그래서 언젠가 또 어떤 상황에 오면은 다시 묵니다. 그 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 개는 괜찮아. 지한테는 괜찮아. 자기한테는. 그러나 이웃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그러진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상황이 돼버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개통령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반드시 죽여야 돼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한 그것이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경노했던 그들은 절대로 내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하고 그 뒤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렸어요. 40년 동안이야. 다 죽을 때까지 절대로 가나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국에,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어떤 그 원리를 잘 몰라요.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저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내가 10번을 참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10번이 어딘지 봐라 했더니 홍해 앞에서 원망을 한 것이 나오죠. 마라의 쓴물 원망이 나옵니다. 15장에 14장, 15장,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잘 아시죠? 만나를 거두는 규칙 위반. 만나를 거둘 때 이렇게 거두라 하는데 안식일에는 나가라 했어 말 안 했어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꾸역꾸역 기어 나가. 아무것도 못 얻고 돌아와. 르비딤에서 물 때문에 원망했죠. 출애굽기 17장 마사와 무리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출애굽기 32장 십계명 받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졌죠. 그때에 모세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내리쳐서. 근데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모세가 일부러 그랬다. 십계명을 반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받아올 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회개하고 있으라 하고 다시 가서 받아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크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그 악한 말 있잖아요. 그 깡패들이 하는 말을 그 말투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성경에는 그게 어떤 단어로 무슨
나쁜 말을 했다 그런 말은 안 써있지만은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예. 남편이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예. 절대 식구끼리는 욕하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욕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원칙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것만큼은 도저히 안 참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아와에서의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한 것, 하세롯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 왜 모세를 비방했어요? 모세가 새 장가를 갔거든. 그랬다고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아론, 미리암 모세의 누나거든요. 아론은 형이고 너 동생, 제일 동생이 모세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누나고 형님이어도 모세를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비방을 했어. 내가 형인데 내가 누나인데 이러면서, 이 집안일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했어요. 가데스 바네,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요사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8사람이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너희들은 이번에 가나안 못 들어가.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돼 하고 8명은 다 죽고 딱 2사람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도 못 들어가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이제 영웅이 되고, 갈렙은 누구예요? 갈렙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갈렙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네. 그런데도 유다 지파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출중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굉장히 넓은 땅을 관장하게 되는데, 갈렙이 거기에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갈렙이 우리가 더 넓은 땅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땅을 주죠. 이 선지를 내게 주셔서 그 누구죠? 자, 불신앙을 해부합니다. 7절에서 19절까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실패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게 되는데요.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불신앙이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다.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이 아니냐?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날에도 실패의 원인이 뭐냐? 환경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불신앙이 실패의 원인이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이 원인입니다.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에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 내가 AI한테 히브리서 3장을 가지고 했던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의 설교를 짬뽕을 해서 알려줘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D.A. 카슨과 토마스 R. 슐라이너와 더글라스 제이 무의 설교가 아주 유명한데 이 사람 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까?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회사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뭔가 불이익을 주고 그렇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친구들은 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혼자 하나님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여간 힘드십니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하고 있으십니까? 이번에 오신 새로운 목사님 왠지 실망이야.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예배까지 가고 헌금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제발 좀 해결해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 해결 안 해주셨어. 교회 다녀도 별로 쓸데없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진리를 여러분의 어떤 삶과 비교하지 말라. 왜 그래야 될까요? 근데 정말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세상적인 어떤 흐름도 있고, 그렇죠? 정권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시대가 AI 시대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삼성 직원이 아니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노란봉투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현장이 이렇게 힘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은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근데 굳이 그것을 왜 목사님한테서 찾고 교회에서 왜 찾냐고. 교회에 나쁜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보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 그렇죠? 그러면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다음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여러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층위는 뭐냐면 우리가 했던 실수나 이런 것이 나에게 굴러오는 것이 있어요. 또는 내 윗대 3, 4대 조상들이 했던 실수가 결국 나에게까지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 정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말장난 아니에요? 말장난 아니에요. 성경이 다 있는 말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죽을 어떤 위기에 처했는데 안 구해 주시거나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정말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도 다 그런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렇지만은 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다 인내로 이겨내고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겨내고 덮어주면서 이겨내고 사랑으로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이겨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전하면서 이겨냈어요. 도전. 안 되면은 또 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그러면은요. 제 경험은 뭐냐면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이 인간의 몸은요. 아무리 뭐 지능이 낮고 이래도 요령은 다 생겨요.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은 또 하면은 안 될 것 같아도 조금 돼요. 그 조금 되는 아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조금만 되더라도 열심히 해봐야지. 하다 보면 여기 막 힘도 나고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네. 이렇게 또 생겨요. 또 이게.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게 막 5시간 이렇게 걸리다가 그 다음 날에는 3시간 걸리고 그 다음 날에는 1시간 걸리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거기를 넘어갑니다. 놀라워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가?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다 돼 있어.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하시나?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는 옛날처럼 그렇게 좀 적극적이면서 그런 구호들이 많이 사라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워낙에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고생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거 저런 거 전혀 없고 정말 그냥 노력하는 거, 그냥 하던 거 계속하는 거, 인내하는 거 그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어가지고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정 안 되면은 그렇게라도 옛날 방식으로 70년대 방식으로 하면은 돼요. 지금 백만장자들 우리 무슨 서장훈인가가 무슨 백만장자 뭐 하던 거 가끔 보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백만장자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백만장자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지난주에는 뭐 하여튼 잠깐 한 15분 내가 본 것 같은데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엄마 찾아서 산만리 서울에 와가지고 리아카 끌고 있어서 우리 시골에 리아카 있는 집은 딱 한 놈밖에 없는데 와 우리 엄마가 리아카를 가지고 있다니 우리 엄마 부자인가 보다 했더니 시골에서는 다들 가난하니까 리아카 있으면 제일 부자인 집이었는데 서울에 와서는 리아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야. 그 리아카 안에다가 뭐랄까 스티로폼인가 뭐 하여튼 은박지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서 같이 자고. 그런데 이 친구가 무슨 재능이 있었냐면은 그림을 잘 그려. 그림을. 그래서 충정농 같은 청계천인가 해보면 그 인쇄소 뭐 그런 꼴목 있잖아요. 그러면 글도 써주고 디자인도 해주고 거기서 디자인 해주는 사람 돼가지고 그럼 그래 너 더 잘 그리네 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스카우트되고 저쪽으로 스카우트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백만장자가 됐어요. 집이 뭐 몇 채야 5채 6채 그러면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계셔. 90 몇 살? 세상에 1964년 생. 나도 1964년생인데 나는 아직 백만장자가 안 됐는데 그 사람 벌써 백만장자가 돼 있네. 서울에서 가장 가난해서 어머니랑 같이 잘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종이박스 포장박스 깔아놓고 잤던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어요. 에? 엄마가 넉마주의였어? 넉마주의도 했다고 고등학생 때? 그랬대요. 넉마주의 하면서 누가 이런 좋은 거, 자기 그림 좋아하니 그림책을 버려놨네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연습하고 그러다가 디자이너가 된 거. 대학도 안 나왔어 그때 당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쉽긴 쉬운데 옛날만치 어렵지는 않았지만은 지금도 역시 조금만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좀 밑바닥 생활 좀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또 실력이 인정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도
지금은 뭐 정 할 일 없으면 뭐 대리운전을 하든지 뭐 쿠팡 하든지. 도배가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 축복합니다. 그 도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도배 그게 무거워요. 예, 무겁기도 하고 천정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천정일이 기본적인 체력이 없으면 도배 절대 못합니다. 일단은 도배치 자체가 다른 종이에 비해서 몇 배나 무겁고 거기에다가 풀을 몇 입혀놓으면 더 무거워요. 조금만 들어도 수십 킬로가 돼가지고 안 돼요. 요즘에는 다 기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하더만. 옛날 같았어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그 비단 뭐 벽지라고 그러죠. 이건 실크 벽지, 이것은 실크나 비단이나 어마어마하게 무겁지만은 옛날에는 저런 거 하지도 못했어요. 가난했기도 했지만은 요만한 크기의 종이장만한 그런 도배지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만도 풀칠하면 무거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런 거 절대로 이렇게 손으로 못해요. 조심하세요. 하여튼 그걸 들만한 그런 몸매는 아닌데 하여튼 축복합니다. 힘이 세신 분들 여기 앉았어요 지금. 보통 분들이 아니셔. 나도 한 번 했는데 그 뒤로 안 하잖아. 너무 무겁다는 걸 알고. 대단하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시네. 하여튼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가지고 깊이 정말 예수님에게 주목해서 자신의 문제보다도 나는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안 주시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나? 여기에 집중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답을 주십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답과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광야의 실패를 거울 삼아야 됩니다. 구약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는데 그리스도의 음성을 거역하는 자들이 당할 심판은 얼마나 더 무서울 것이냐. 모세에게 거역한 자들도 다 심판을 하겠는데 예수님을 거역할 때에 그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더 엄중하다 그 말이죠. 광야의 그 유대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미혹당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교회 운영하면서 생각밖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례로 이사 갈 때가 제일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진짜 우리 돈 하나도 없었잖아요. 몇백만 원밖에 없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헌금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했던 헌금이 약 한 5천만 원 우리 교인들 탁탁탁 긁어 모아가지고 그때 한 50명 있었나? 그래서 한 5천만 원 모금을 했죠. 5천만 원 가지고 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 모세하고 하니까 우리는 이 자리를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야 어떡하냐. 너네들 안 된다. 여기서 다 돈 빼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된다. 우리가 모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막 모금을 시작해가지고 한 2천만 원 모금을 했잖아요. 청년들이. 근데 갑자기 그 김준하 씨라고 보험하신 분인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이런 소식을 듣고 그럼 저도 헌금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800만 원 하고 왔어요. 생전 난 잊어버렸는데 맞죠? 그 사람이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800 헌금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도 또 부족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택 5천만 원 있는 그 전세금인가? 그것까지 탈탈 털어야 됐는데 그것까지 털고도 돈이 많이 부족했죠. WRA에 갔더니 또 한 분이 또 갑자기 사모님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더니만 그분이 갑자기 5천만 원 또 내고 그렇게 했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막 이렇게 헌금하고 가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임계점을 넘어버리죠. 그러면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처참하게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러분 배교와 영적 침체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방치할 때에 점점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내가 마음이 느슨해지면은 오늘 괜찮네, 내일도 괜찮네, 이렇게 점점 서서히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의 어떤 여정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첫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피차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격려를 해라. 아셨죠? 또래끼리 나랑 잘 친한 사람끼리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면서 외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이렇게 하면서 서로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권면해서 독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독주가 아닌 이어달리기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던 자가 누구였냐?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불신앙이 확언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할 때에 엉뚱한 길로 가다가 광야에서 떨어지지 말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한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